제가 주시는 말씀 잠언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어느 순간 무너져버린 집이나 가게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건물의 무너짐만이 아니라 경영, 운영의 무너짐도 있죠. 한때는 손님으로 북적이고 또 홍보도 되고 입소문도 있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어느 날에는 덩그러니 빈 가게만 보이게 되거나 간판을 내려서 허무하게 뭔가가 마감된 듯한 느낌이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보는 것과 보이는 것과는 다른 속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그렇습니다. 성공한 듯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잘 되는 듯 보이는 듯 해도 그 안에 정직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조금의 불의함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불의함 때문에 작은 행동이 큰 파도를 만들어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 또 그 파도가 내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게 되죠. 오늘 본문은 단순합니다. 악인은 무너져도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의 길은 굳건히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엎드러진다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떤 이는 무너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흔들려도 끝내 서 있다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찰나가 아니라 결과에 집중되어 있어요. 악인의 끝과 의인의 끝은 걸어갈 때는 뭔가 그렇게 문제되는 것이 없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 안에서 때로는 악인의 형통이 더 눈에 띄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 또 그것을 경계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도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21장 4절에 보면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지금은 어떤 부당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그냥 그럭저럭 유지되는 것 같고 그 세력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끝내는 엎드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식당에서 손님을 아주 정말 무례하게 대하거나 너무 정말 손님을 대하는 것이 맞나라는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식당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한 명만 와서는 안 된다, 이만큼은 먹어야 된다, 또 주문을 했더니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에 터무니없는 양을 제공하면서 손님을 무시하고 나가라 하고 오지 말라 하고 본인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손님을 대하는 경우들,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영향력들, 또 지역 상권에 주는 피해들 때문에 이제 정부가 나서서 시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일들이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엎드러진다라는 말은 전복되다, 완전히 뒤집히다, 회복 불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손님을 또 그렇게 지역 상권에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가게 문을 닫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이하기 때문입니다. 존재도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엎드려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악인의 삶은 뿌리 없는 집처럼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반대로 의인에 대해서는 서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흔들리고 파도가 있고 공격이 있지만 계속해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유지된다라는 의인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부실공사의 문제로 큰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가 있었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죠.
바다 위를, 강 위를 지나가는 다리가 끊어지고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그 건물이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사건을 겪었어요. 문제는 법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와 유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야 할 재료들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고, 건물이 버틸 수 있는 과도한 초과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중축을 하고, 시공의 결함이 있었고, 제작에 오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문제점들을 덮어놓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익을 취하고 그냥 괜찮겠거니 했지만 결국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사 과정과 유지 보수 과정에서 불이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때 필요한 작업을 했다면, 제때 필요한 대처를 했다면, 제때 해야 될 공사의 재료들을 잘 사용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많은 경고와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너무도 큰 사고를 겪게 되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결핍, 정직의 결핍은 우리 삶의 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요동치다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실공사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착복하고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더 큰 재앙을 불러와요. 높은 건물일수록 땅을 더 깊이 파야 안전한 것처럼 우리 삶이 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직과 의로움을 터전으로 삼아서 굳게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불법이 비록 적은 투자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더 위험하고 더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서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악인의 방법이 형통한 듯 보이고 괜찮은 듯 보이고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길의 끝은 망하는 거예요. 회복불능한 엎드러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죄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 하나님의 방법에서 그릇된 것, 말씀에 반하는 것들, 작은 불의가 그런 균열, 그런 큰 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죠. 악인의 길은 위험하다. 악인의 길은 위태롭다가 아니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요즘도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고 해서 비싼 땅에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짓습니다. 급하게, 부정직하게, 불의하게 유명한 것만 믿고 짓다 보니 입주하기 전부터 물이 새고 균열이 일어나고 구조가 마음대로 변경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야 되는 아주 오래된 그 터전을 불의하게 지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너질지도 모를 불안함 속에서 브랜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의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견디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우고 있는지, 무엇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위에, 기도 위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또 그것이 정말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점검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진실로 소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 삶의 근원이 무엇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엎드려질 것인가, 서 있을 것인가, 그 차이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의 의로움, 불의함 그 사이에서 별것 아닌 그 차이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9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집이 편의와 불의 위에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의인의 집처럼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무너진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손과 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씀과 기도 없이도 괜찮은 하루를 살아내는 듯 하지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늘 주님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위가 슬슬 물러가고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게 될 터인데 우리 안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아는 것으로 살아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오로지 신앙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한 달에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